이제 오늘은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칭이라고 불립니다. 예, 칭의라고 불리는 이 의롭다 하는 게 무엇인지를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지지난주죠. 지난주에 효과적인 부르심, 이게 효과적으로 부르셨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설교를 이제 저와 같은 뭐 강도사 또는 목사님들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죠. 그때에 그냥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제 믿음을 갖게끔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게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한마디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이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32문에서는 이렇게 살펴봤어요.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떤 유익을 받는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의롭다고 이제 불러지는 거예요. 너는 이제 의로워졌다라는 이제 그 내용을 이제 그걸 이제 말합니다. 그리고 양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입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이제 입양되는 거죠. 그 양자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거룩하게 되는 것.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사람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유익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오늘 이제 그 다음 주까지 이 세 가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의롭다심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칭의라고 부릅니다. 칭의. 그럼 한번 같이 읽어보죠. 33문입니다.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문 33. 의롭다 하심이 무엇인가? 의롭다 의롭다 하심은 하심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값없는 값없는 은혜로 은혜로 하신 하신 것인데 것인데 저가 우리의 저가 모든 우리의 모든 죄를 죄를 사유하시고 그 그 앞에서 앞에서 우리를 우리를 옳게 옳게 여겨 여겨 받으시는 받으시는 것이니 것이니 이는 다만 이는 다만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의를 의를 우리에게 우리에게 들려주심인데 돌려주심인데 우리는 우리는 오직 오직 믿음만으로 받는다. 믿음만으로 받는다. 네,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총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칭의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칭의란 무엇인가? 여러분 칭의는 의롭다고 선포되는 겁니다.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칭해지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으로 칭해지는 겁니다. 불려지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법적인 거예요. 법적으로. 이제 한마디로 이제 기록상으로 아, 그래 니네 이제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제 의롭게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의롭게 된다라는 게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먼저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원래 의로웠는가 아니면 의롭지 않았는가라는 거예요. 이제 의롭다라는 말이 좀 어려워요. 이제 칭의를 이제 칭이 된다면 justify라고 영어는 쓰는데 이제 의로워지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의인이다. 의인. 이제 뭔가 사람들을 이게 선한 것을 베풀고 이제 도움을 주고 어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이제 세상에 쓰는 의인은 이런 말이죠. 뭐 지하철에 누가 이게 떨어졌는데 어떤 청년이 그 사람을 이제 구해냈다. 그럼 이 사람은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는 의인이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과 같이 정말 그냥 사람들은 다 착한 일을 하면 의인인가? 라는 것이죠. 그냥 선한 일을 하고 남을 잘 도와주고 베풀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의인인가?
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한 명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뭐 착한 일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착함이 곧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여겨질 만큼의 의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만약에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하여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그렇게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명도 있나요? 한 명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연적인 출생으로 인하여 출생한 사람들 중에서는 의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 이제 우리가 남녀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죠. 그게 이제 자연적인 출생 방법인데 그 방법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서는 아무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여겨질 만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라고 보여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본래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행위로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그 선한 일을 해서 아주 착한 일을 해서 과연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불러질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는 그 규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학교에서 학칙이라고 하죠. 학교에서 이런 것을 지켜야 한다. 복도에서 뛰지 말아야 한다. 뭐 친구를 때리면 안 된다. 수업 시간엔 돌아다녔으면 안 된다. 이러한 규칙들이 학교 내에 있잖아요. 학교뿐만이 아니라 이제 가정에서도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정하시는 룰이 있죠. 아빠들은 잘 안 정해요. 저도 이제 아빠지만 제가 뭐 특별히 뭐 룰을 정하지 않습니다. 뭐 룰이라고 한다면 뭐 수건을 쓰고 어떻게 해야 된다. 수건은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수건을 발을 안 닦았으면 최소 2번은 사용해야 된다. 이런 어떤 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룰이 있습니다. 어떤 지켜야 할 그 규범들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떤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네가 참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규범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이 율법을 다 지키면 니네들은 의로운 사람임을 내가 인정한다. 의로운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라면 이 계명들을 다 지켜야 돼라는 그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만한 육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아무에게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킬 만한 능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없다는 겁니다. 한두 개는 지킬 수도 있어요. 뭐 도둑질하지 말라. 아무것도 도둑질하지 않은 걸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뭐 살인하지 말라. 난 사람을 안 죽였어. 그러니까 난 이 계명을 지켰지라고 이제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두 가지를 못 본 겁니다. 하나는 이제 살인하지 말라. 제가 누누이 얘기했었죠. 사람을 욕하는 것,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살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그 한 계명만 지켰다고 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10개의 계명, 우리가 10계명이라고 하는 그 계명 모든 것을 다 지켜야 사람은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보면 우리가 내가 의인이다. 나 참 하나님 보시기에 나 대단해. 나 정말 나 10개 중에 2개나 지켜. 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걸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율법을 보고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저 또한 이제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그 계명을 봤을 때에 이제 죄가 드러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 계명을 봤을 때에 죄가 드러나지
내가 정말 잘하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라는 말을 들을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참 악합니다. 악해요. 어, 죄가 정말 많죠. 예. 어,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살아가면서 이제 느끼겠지만 왜 이렇게 참 세상이 악할까? 왜 이토록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물론 좋은 일들도 있지만 그런 더 어려워져 갈까라고 할 때에 이게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 사실 그러니까 너무 세상이 이제 죄가 많고 서로에게 실망하는 그 세상이 너무 이제 힘들었어요, 저는.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원래 세상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원래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떠나간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는 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게 힘이 됐어요. 왜 힘이 됐냐면 원래 세상은 이런 세상이었구나. 당연히 실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고 서로에게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고 서로에게 힘들어하는 것을 줄 수밖에 없는 세상이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이 죄를 아는 것, 세상이 이렇게 죄가 많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꽤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 그걸 알고 모르고는 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사람, 정말 그 계명들을 다 지키며 사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과연 이 의롭지 못한 사람들을 의롭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누가 이것을 가능하게 하겠냐라는 겁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들을 의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의를 이 예수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이루셨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이제 그 일을 이루세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십자가라고 하면 참 가까이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들이 많다 보니 이제 교회에서도 십자가를 보게 되고 이제 뭐 장신구들도 십자가 모양을 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는 사실 형벌이에요. 형벌. 저주를 받는 곳입니다. 이제 신명기에 보면 저주를 받는 곳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는 곳이에요. 근데 이 죄 십자가에서 누가 달렸어야 했냐면 바로 우리가 달렸어야 합니다. 예. 그림 되게 유치하죠? 예. 제가 이제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린 건데 십자가에서는 원래 우리가 달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형벌을 받아야 되는 처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진노하지 않으시고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유예 기간을 주십니다. 어떤 유예 기간을 주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돌아올 수 있는 그 유예 기간을 이렇게 허락해 주세요. 우리를 좀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배려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대신 달리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그 안에서 의를 이루신 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대신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성육신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다른 걸 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나 이렇게 생겼어. 내가 하나님이야. 나 최고지. 야, 나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이걸 알려주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려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이제 담당하시고 우리가 그를 믿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의의를 얻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모든 죄를 이제 해결하시는 그 역할을 이제 맡으시고 실제로 그 일을 수행하십니다. 그래서 이분 아버지께서 이 아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을 행하라라는 것이었거든요. 그 일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간단히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의의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로마서 5장 9절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피를 흘리신 것이죠. 그를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명령을 이제 이루신 일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있는 그 일을 아버지께서는 행하셨고 그것이 바로 다 이루셨기에 그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죠? 제가 이제 수련회 때 창세기 내용을 얘기했던 것을 좀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내용을 제가 얘기했었냐면 아담이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갔다면 어떤 선물을 받았냐면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영생.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영원히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너 참 나의 말을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구나. 너는 참 의로운 사람이구나라는 그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담은 그 일을 완전히 수행하지 못해요.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누굴 세우시냐면 바로 두 번째 아담이신 그 예수님을 세우십니다. 근데 전에 아담이 실패했던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지켜 행함으로 의의를 얻게 됩니다. 의로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의의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에서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이 맛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화목이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선우랑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선우랑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제가 선우에게 제가 막 때렸어요. 선우를 막 때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저와 선우 사이는 깨지게 됩니다. 화목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선우에게 죄를 범했기 때문이죠.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관계는 깨지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과 나의 사이,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은 원래 화목해야 할 사이, 좋은 관계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야 할 그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제 속량이라는 것은 저번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곧 죄의 값을 우리가 죄를 범한 그 값, 이제 사망의 값을 치르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하신 그 사람들이 이제 의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모든 사람, 이 모든 인류, 모든 이 세상에 사는 그 사람들이 다 의롭다함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받는 걸까요? 그 의롭다함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의의를 얻었으니 그냥 가만히 내가 있으면 내가 그냥 저절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의로움을 얻느냐면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참 이게 그림을 그리면서 봤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네요.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받았으니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우리 그리스도 예수 닮아 소명과 평생을 누리자. 여러분 아까 말했죠.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이게 보일 줄 모르겠네요. 이 그림이 보이네. 네, 이게 뭔지 잘 안 보이죠? 제가 전에 말했듯이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여기가 보면 사람이 있죠. 이제 하나님과 이제 사람 사이에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화목이 이루지를 못합니다. 진노만을 받는 거예요. 진노. 하나님의 이제 막 한마디로 말하면 진노죠. 말 그대로. 뭐라 그러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제우스가 막 진노하잖아요. 막 번개 내리고. 그렇듯이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에게 막 화를 내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진노를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저희가 계속 봤었잖아요. 출애굽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저번에 성막에 구름을 이렇게 두르시잖아요. 성막에다가 이게 구름을 그게 왜 둘렀는지 기억을 하죠. 그렇게 두르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을 죄를 우리가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 뵈면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 뵈면 우리는 진노함을 받아 죽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죽음, 하나님을 만나 뵙기 어려운 화목이 깨진 사이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바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보세요. 이게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곧바로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곧바로 보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바로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저를 다이렉트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저를 보세요. 그랬더니 얘는 뭐야? 죄가 너무 많네? 이렇게 느껴지시는 거죠. 얘 뭐야? 죄인이네?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얘 죄인이구나로 여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쉽게 설명하면 우리 겉에 이제 보호막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보셨다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그래,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아이는 의로운 자구나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이게 왜 그래서 법적이라고 하냐면 그냥 아까도 말했잖아요. 의롭다고 칭해지는 것뿐입니다. 의롭다고 칭해지는 것이에요. 물론 칭해지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전에는 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이제 의인으로 불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무엇이냐면 여기 보면 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의인이라고 불려질 뿐이지 우리 안에 모든 죄가 사라져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의롭다라고 칭해지고 우리가 의인이라고 불려지지만 우리 안에는 아직도 죄가 이제 남아 있는 것이에요. 이제 그 죄를 없애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이제 성화의 과정인 것이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것을 설명했는데요. 이제 결국엔 이거예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네, 우리가 의인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칭의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이제 방향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전에도 한번 제가 설명했는데 죄인일 때는 어떤 것을 하든지 다 죄의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 온몸에 오물이 이제 다 덮여져 있는 거예요. 이제 오물이 온몸에 다 덮여져 있어서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걸 만지고 선한 것을 해도 그 손에 대해서 다 오물이 묻습니다. 그 하는 일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 아무리 좋은 선한 일, 옆에 사람의 이제 뭐 도와줬어요. 근데 내 손에 오물이 묻어 있고 그렇다면 이것은 칭찬만 받을 만한 일은 아닌 것이죠. 물론 사람들에게서는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죄인이 하는 그 일을 아무리 많은 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얘는 나를 믿지 않고 아직도 죄인인 상태에서 일을 행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며 그 일을 선하게 기쁘게 받지 않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되었다. 의롭다고 칭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죄를 짓는 것은 기쁘게 받지 않으시겠죠. 근데 우리가 하는 선한 일, 남을 돕는 일,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방향으로 그 모든 일을 해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의로운 이 사람을 의롭게 만든 이 사람을 통해 기쁨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이제 의롭다라고 칭해지는 것은 되게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일은 오직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일의 시작은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써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해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어, 우리가 온전히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일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 좀 헷갈리죠? 예, 이론적인 부분이라 사실 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두 가지인 것이죠. 정리하면 하나는 의인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 의인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의인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가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길 바래요. 복잡하지만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생겨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또 저희가 모여서 칭의라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부르심으로 저희가 받는 그 은혜는 의롭다라고 저희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라고 칭해지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할 수 있으니 주님 이것이 저희에게는 큰 기쁨이요 또 위로가 됩니다. 주님 저희가 죄를 멀리하고 이 의롭다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주께서 주신 그 선물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